1월 셋째 주에 주시는 학원복음화 강단 말씀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없는데요. 묵상하는 가운데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을 같이 봐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되겠느냐? 그 보좌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렘넌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황해도 되겠습니까? 렘넌트는요, 방황을 한다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 신분입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속에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셨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 끝내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끝내셨고요.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받아야 될 운명에서 인생을 건져내셨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방황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방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체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되게 많이 방황했거든요. 갈등하고 방황하고 인본주의 쓰고 성공하는 것 같다가 실패하고 열심히 했는데 제자리 걸음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방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찾게 하시죠.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비롯해가지고 앞뒤로 나오는 야복강 사건입니다. 야복강가에서 위기를 만난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고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복음이 체험되거든요.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야곱하고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그 천사를 놔주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신분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그 체험이 이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미 택하셨는데 야곱은 그 사실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고 갈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로 몰아넣으면서 결국 복음 체험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방황해도 됩니까? 많이 해야 됩니까? 하지만 방황 많이 하지 말자. 왜냐?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맡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그때 유대식 이름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가 쟁기질하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면은 가시채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자꾸 아프게 돼 있습니다. 시간 낭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뒷발질하면서 계속 아프고 계속 어렵고 계속 고생하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제는 네가 더 이상 그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방황을 해도 되지만 굳이 안 할 수 있다면 방황하지 않고 언약을 바로 붙잡고 빨리 응답받을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현장을 보면서 답을 내는 겁니다. 아, 불신자 현장이 이거구나. 내가 불신자 상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현장에 있는 불신자 상태를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무너지는구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인간은 답이 없구나. 아, 그런데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귀신을 보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죠. 근데 굳이 내가 귀신한테 시달릴 필요 없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안 보여도 상관없이, 보이든 안 보이든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자녀된 내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생명이 있는데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의 그 문제, 시달리는 문제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이걸 보면 되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다른 사람, 내가 직접 귀신한테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내가 불신자 상태에 직접 방황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답 내면 됩니다. 그러면 최대한 방황하지 않는 방법이 뭐겠냐? 최대한 방황이 와도 짧게 끝내는 법이 뭐겠냐?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겁니다.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말씀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서 다 찾아내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 체험될 거니까 그 속에서 현장 보면서 답 내게 될 거니까 굳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언약 잡고 쭉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임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현장을 보는 답을 얻게 된다. 그러면요, 나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보좌의 능력이 내 모든 삶에 임해서 내 모든 것이 살아난 사람은 제자리 걸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문제 만났다가 또 문제 만나가지고 이 문제 빠져나오고 싶다 고민하면서 이거 인본주의 쓰다가 안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 바라보고 해결됐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래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다가 문제 오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무시하고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보좌의 능력이 내 모든 것에 임해서 내 모든 것을 살려내서 더 이상 방황하고 갈등할 필요 없을 만큼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내 생명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면 죽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어야 살고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것처럼 나무가 땅에 뿌리 내려야 살고 나무가 땅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생명 있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복음을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산다는 것을 놓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복음이잖아요. 그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오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제사장으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원한 완전한 길을 여신 생명의 길을 여신 선지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일을 하신 분이시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 죄의 저주 권세, 지옥의 배경과 운명 꺾으신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회복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답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아들로서 오신 분,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그 아들로 오신 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란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다시 회복이 되고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아졌는데 이제는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만케 되면 나의 근본이 다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한다 무슨 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나의 생명, 나의 근본을 다 살려내는 것. 나는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살리는 길이 하나님의 형상의 근본이시고 본질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입니다. 즉, 내 생명의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길 되신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한 것.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복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하게 하옵소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워지는 거죠. 나의 근본을 살리는, 나의 생명을 다시 한번 완전히 살려내는 그리스도 충만, 복음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그 보좌의 능력이 이제는 어디에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까? 내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살아나도록 세팅을 해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을 얻으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역사, 모든 축복, 모든 능력, 모든 은혜 다 회복하는 역사가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크게 얻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따라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오늘 읽었잖아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에스겔 37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요 부분을 이제는 요걸로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도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오늘 이 약속을 여러분이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소 얘기가 아니죠. 단순히 숨을 불어넣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숨은 뭡니까? 내쉬는 숨은 이산화탄소 아니에요. 그 숨을 받아들인다. 그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성령을 오늘 받아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힘이 회복돼서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하도록 그리스도 충만케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영혼에 임하도록 내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살리도록 생기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러면 세 번째 것 나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창세기 2장 18절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걸 생각한 게 이거 2장 8절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 충만, 하나님의 생기 충만, 에덴 동산의 복 충만 이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복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구절을 어디서 찾아내냐?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18절은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임하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절 에덴 동산의 복, 그러니까 18절 돕는 배필, 만나는 역사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으로 대표되는 내 현장에 이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삶은 다 살아납니다. 삶의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에덴의 복이라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이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충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뭐가 부족할 게 없습니까? 있습니까? 뭐가 힘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모든 것 공급해 주시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거기에서 모든 근원이 흘러나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을 보면 4개의 강이 발원해서 흐른다고 했습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기손강, 기혼강, 비손강 이렇게 4개의 이제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4개의 강이 뭐냐? 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막 연구를 하고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 맞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이 맞는데 기혼강은 나일강 아니냐?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일강 같은데, 그리고 저기 비손강은 이스라엘의 어디에 흐르는 강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4개 강 발원지가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동시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강입니까? 그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땅과 노아 홍수 이후의 땅, 지형 다 다릅니다. 다 달라져요. 다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더라. 근원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이다. 즉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임하고 내 영혼에 임해서 내가 그리스도 충만케 되고 성령 충만케 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근원적 복으로 다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으로 그 은혜를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이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일을 해야 된단 말이냐, 농사를 지으란 말이냐, 그렇게 힘들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살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것을 다 살려낸다는 말이에요. 그게 현장을 살리는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이러니까 가정도 살리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가정은 서로 돕는 겁니다.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 가정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현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가정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모든 것을 다 살릴 수 있도록 에덴의 근원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 내 생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성령 충만 속에서 생기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보좌의 능력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요, 이 본문 에스겔 37장 본문을 생각하면서 무너졌던 모든 것을 살리는 응답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져 버렸었던 모든 것을 살려내는 것이다.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마른 뼈처럼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말라 비틀어진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생명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다 말라버린 그 뼈, 다 죽은 지 오래된 그 뼈, 그 뼈 같은 영적 상태를 살려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상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24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 살아난 증거거든요. 내 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다면, 내 속에 감사가 하나도 없다면, 내 속에 기도가 너무너무 안 맞아진다면 마른 뼈 같은 상태다. 영적 상태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도 살아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혼이 살아나면 범사가 살아나고 육신도 강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업도 그 안에서 살려내는 겁니다. 모든 렘넌트는 학업을 살려내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미래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고 미래를 살리는 거죠. 모든 만남, 모든 현장, 특히 또 가정도 살려내라. 다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현장에 3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 역사 일어나죠. 다 살리는 거예요. 내 삶에 무너졌었던 포인트들이 있으면 살려내는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범사가 살아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의 능력이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임하면 다 살아납니다.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기로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 같았던 나의 영적 상태 앞에 정확하게 선포될 때, 그 말씀 받으면서 생명수가 내게 충만하게 되고 내가 살아난다.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쇠 마지막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괜찮다. 그리스도로 행복하다. 그러면 그때 모든 것은 살아날 겁니다. 이거를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안 되지? 나는 학업이 안 되지? 나는 미래가 왜 안 보이지? 나는 내 가정, 내 현장이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것을 두고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되면요, 이 안에서 저절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한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비천에 처해도 괜찮고, 궁핍에 처해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배고파도 괜찮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가진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이 전도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가운데 생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므로 그리스도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내 삶의 모든 것 다 살리는 역사가 체험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충만케 하옵소서. 이 생명의 복음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복음이 또한 충만케 되어 성령 충만 받음으로 내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치유되고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생명에, 내 영혼에, 내 삶에 보좌의 능력 충만케 임하여 무너졌던 모든 것 다 살아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